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감사로 행복한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께서는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로 여겨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감사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10명의 나환자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그에게 영혼의 구원까지도 선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단순한 세상 것만 바라지 말고 진정으로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늘 감사로 행복한 자 되기를 늘 소망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불평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습관과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행복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이름들 무더운 날이지만은 이 7월달은 동행이란 그런 단어를 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족들과 동행하고 이웃들과 동행하고 하겠지만은 이런 일단 동행이란 단어를 떠올려가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같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발걸음과 또 필요를 채워주시기까지 하시는, 그저 불필요한 동행자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그런 동행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만이 아니라 내 인생 광야 생활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늘 느끼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가이드, 안내해 주신 바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늘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한다라면, 꺼려한다라면 그 불행은 내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광야길도 훤히 내다보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살아보지 못했지만 이미 내 인생 앞길을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순종해 갈 때에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기분 나쁘다고 성질 난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주님 말씀 다르게 해석하고 곁길로 가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전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한 제하해 주시는 말씀 먼저는 함께 하시되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약 400여 년 동안 그들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고 살아왔습니다. 400년의 역사, 그렇잖아요. 뿌리 깊은 그런, 물론 이방 나라이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400년 동안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나라와 문화와 그 환경에 익숙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여러 대를 거쳐서 이미 그렇게 조상적부터 그 땅에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출애굽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들이 그렇게 틀을 잡고 살아왔던 그 애굽,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애굽에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을 떠났을 때 그들은 애굽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 즉 광야 사막길로 사막에 그들은 거하게 되는 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목적지를 삼고 그곳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쩌면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보다는 도리어 저 사막의 길로 하나님은 안내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행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홍해 건너기 전에 출애굽 딱 하여서 이제 애국가 등지고 있고 광야로 들어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앞에 가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애굽을 떠나왔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이 광야를 횡단해야만 하는 막중한 그들의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야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면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길도 막혀버리고 이제는 앞만 바라보며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이 힘들고 싫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안내하신다라는 그런 정표로 불과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안내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현상 가운데 보여지게 하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앞이라 이 말은 파님이란 그런 단어인데 얼굴이란 말입니다. 얼굴. 들에게 보면은 정면에서, 면전에서, 그래요. 앞서 가시면서도 저만치 멀리 먼저 앞서 가시면은 나중에 어디로 가셨는지 못 뒤돌아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전에서, 정면에서 앞서 가신다고 해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면서 내 디딜 곳을, 내 갈 곳을,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어떤 사정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개척해 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습해 가시면서 바로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손 닿을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렇습니다. 앞에 간다고 하는 상당한 위험한 일이 먼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르신들 그리고 높은 사람 더 뒤에 가지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들은 먼저 당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듯이 앞서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다고 하지만 이 사막의 길을 언제 가본 적이 있겠는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있겠는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스러운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배우는 어린 아기들 아장아장 걸으면서 한두 걸음 걷다가 또 푹 주저앉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아기가 이제 그런 말을 한두 걸음 뛰고 세 번째, 네 번째 뛰고 또 그것도 더 가지 못하가서 주저앉는 그런 아기들 볼 때에 그 아이가 혼자 걸어보도록 엄마가 곁에서 보고 있죠. 아기가 오도록 하면서 엄마는 뒷걸음질하면서 아기가 한 걸음 한 걸음 더듬더듬 아장아장 걸어오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저 먼저 가가지고 100m 앞에 가가지고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할 엄마는 아무도 없습니다. 앞서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어린아기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라도 엄마의 손을 내밀어서 받쳐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줄 수 있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바로 일으켜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손 닿을 만한 곳, 그 아장아장 걷는 어머니는 뒷걸음질하면서도 아기가 앞으로 더 다가오도록 걸음마 연습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파님 그들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늘 가까이에서 함께 속삭이면서 함께 주고받으면서 함께 그 분위기를 느낀다, 이렇게 그 정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결코 한눈 팔지 아니하고 아장아장 걷는 그 아기에게 엄마의 관심이 늘 있는 것처럼 오다가 넘어질지 않을까 늘 이렇게 우리해 가면서 한눈 팔지 않고 아기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 나이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육체의 건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아장아장 걷는 그런 애기나 다를 바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면전에서, 우리의 정면에서, 우리의 내 얼굴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갈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 돌뿌리가 없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물이 없도록 앞서 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런 동행자가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그래요. 길을 잘 아는 가이드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이드 역할만이 아니죠.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다 걷어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각 나라, 이웃 나라 만나면서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도 하지만 그러나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요. 입을 것, 먹을 것,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미 해결해 주시고자 그 자신 있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면서 앞서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향하신 한눈 팔지 않고 늘 관심 있게 손 내밀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본문의 우리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자손들이지만 그 앞서 이미 야곱이나 이삭이나 그 위에 아브람 때부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쩌면은 아브람도, 그 조상 아브람도 이미 몸소 경험해 보지 않았겠는가.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때는 불과 구름 기둥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소명하실 때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내비게이션을 들으면서 갈 길을 갔고, 그래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내가 가는 그 길은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어쩌면 영적 감각으로, 영안으로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았나,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보다 앞서 가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의식이, 그런 신앙, 하나님의 의존 신앙,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이삭의 나이가 그 40살이 되는 그때에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구하지 아니하고 고향 쪽에 종을 보내가지고 며느리감을,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너라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일러주는 말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은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내가 보낸 이 종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앞서 가시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갈 것이다 라고 하며, 그래서 지금 경건한 그 종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늘 영적 감각을 열어놓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가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보호하며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께서 앞서 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갈 길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의 삶도 알파요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끝에 오메가 이르기까지 내 인생 끝나는 인생 여정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는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걷어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도 오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시하신 바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즉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과 내가 절대 동행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우왕좌왕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을 쫓아 내가 따라가렵니다. 내 앞서 가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린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나보다 앞서 가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순종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불과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낮이나 밤이나 그 기둥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밤은 매일이란 말이죠. 낮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리고 낮밤이 계속되는 것은 뭐 한 달이고 1년이고 모든 날이고 내 일평생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어쩌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낮이 오고 밤이 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루가 가고 한 달에 가고 1년이 가고 나이를 먹고 70이요 80이요 90이요 100수요 이 삶을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세월은 흘러가고 있고 원하지 않아도 낮과 밤이 교차되면서 우리 곁을 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낮은 낮대로 매력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밤은 반대로 또한 매력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낮이 좋습니까? 밤이 좋습니까? 어떤 분들은 밤이 긴 겨울이 좋다 쉬기도 하고 별로 농사철도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또 이제 하지도 다가오겠지만은 이제 밤이 이제 길으시잖아요. 낮이 짧아지고 그러면 좋아지겠지만은 앞으로 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낮이 길어지고 있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또 밤이 긴 세월 다 보내고 낮이 길어지는 이제 하절기를 맞이하니까 일할 것이 많다, 활동량이 많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이기도 한데 낮이 좋아요, 밤이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낮도 만드시고 밤도 만드셨어요. 다 하나님의 창조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 창조하신 것 중에서도 뭐 좋은 것도 있고 내 개인적 그런 성향에 따라서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사람은 뱀이 제일 싫다고 그러는데 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낮도 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게 운행하게 하셨고 지금도 낮을 주관하시고 밤도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낮은 낮대로 우리에게 주시고 밤은 반대로 우리에게 효과 있고 유익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래요. 낮과 밤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창조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오늘날까지 그것이 오차나지 않고 잘 운행되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직접 섭리하고 계시는 결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낮이 소중함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밤도 참 소중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밤은 반대로 어두운 것이 밤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밤에 대낮처럼 불을 켜놓고 뭔가 또 일하려고 하고 강제적으로 뭔가 낮처럼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동물들을 사육한다든가 또 사람들을 일을 하게 한다든가 사람들이 어쩌면 생활 사이클이 생활 주기가 변동이 생겨나게 되고 신진대사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낮은 낮대로 활동해야 되고 밤은 반대로 쉴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몸에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아기들은 잘 때 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낮대로 유익하고 밤은 반대로 유익합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1년 내내 낮만 있다라면 밤이 좋다라고 1년 내내 밤만 있다라면 뭐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유럽 가면요 밤 10시가 되는데도 우리 저녁 5시 6시 같아요. 해는 짓는데 혼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야 되나 깨어 있어야 되나 헷갈릴 정도로 그런 지역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도 주시고 밤도 주시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모습으로는 우리는 밤에는 다 쉼의 시간을 가지고 활동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음 날의 활동을 위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의 창조적인 순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도 밤도 가리지 아니하고 늘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잔다 할지라도 이 깜깜한 한밤중에 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하는 초병들도 있어요. 그래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밤을 낮처럼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잠도 없으시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굳이 잠을 주무셔야지 뭐 그렇게 피곤이 풀리고 에너지가 충전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오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또 고단하고 피곤하고 또 시험도 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일도 우리 육체로 느끼는 것은 똑같이 느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가 우리가 죄의 결과로 느끼는 이런 육체의 환경과 고통과 이런 것들은 없다는 것이죠.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죄 이상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이라고 밤이라고 뭔가 다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영적인 하나님이시고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지만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면 피조 세계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진대사와 삶의 주기를 알고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낮에 하실 일도 있고 밤에 하실 일도 있겠죠. 그런 모습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온도 조절해 주시고 그들의 행진하는 갈 길을 앞서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우리의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추우면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따뜻하게 데펴 주시고, 더우면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셔서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시원한 것, 추운 거, 더운 거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대로, 우리 필요대로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불기둥대로, 구름기둥대로,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어쩌면 우리의 오늘의 내 나이만큼이나 살아온 인생 여정 가운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구름기둥이 있었고 불기둥이 있었고, 지금도 그 기둥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내 인생 앞으로 남은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불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 갈 길을 불은 불대로 구름은 구름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우리의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의 시선은 늘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그들이 신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목마르다 배고프다 춥다 덥다 할 때 하나님은 그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정착에 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대로 그래 잘 살아가도록, 그래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 늘 그렇게 깨우쳐 주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지도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백성,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는 하나님은 간섭 안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십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응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살 길이 무엇인가, 구원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오래 살리라, 이 복을 누릴 것인가, 사람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비밀을 알려주셨고 삶의 원리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권자, 흥망성쇠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시험날인데 누가 나에게 정답지를 보여준다면 그러면 안 되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힌트만 줘도 고맙죠. 어느 정도 눈치가 빠른 사람은 답을 알아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율법도 주시면서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재앙을 안 받고 저주를 안 받는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셔도 그것을 못 믿고 엉뚱한 일을 하는 대먹지 못한 간사한 인간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 부음 자들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깨우치고 독촉하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경고도 받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눈곱들 새없이 관심 가지시고 반나절로 관심 가지시고 그들이 필요한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낮이면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그 나라 갈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자들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책찍질하며 징계하며 깨우치시라도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셨고 그 언약의 백성 선민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그 구원의, 그 영광의, 그 승리의 참여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낮과밤을, 자연의 낮과밤을 맞이하는 것처럼 영적인 낮이든 영적인 밤이든 흑암의 세력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은 그 상태 그대로에서 낮은 낮대로 필요한 대로, 밤은 밤대로 필요한 대로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낮과 밤만이 아니라 영적인 낮과 밤에서도 그래요. 은혜의 호황시도 있겠지만은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을 당면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흑암의 근세가 난무하고 할부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의 자유가 원만하지 못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거나 주일을 지키거나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이모저모로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데는 많은 제약을 당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나름대로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 유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요. 낮과 밤이 교차되고 순환되고 낮과 밤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변입니다. 창세절에 이미 언약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하신 바대로 세상 바뀐다 할지라도, 날이 간다 할지라도, 낮이 되고 밤이 된다 할지라도, 반복되고 순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변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5절에 보면은 주야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주야와 맺은 언약이다. 밤이라고 하나님이 소홀히 하시고 낮이라고 관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니까 관심을 안 가지고 이들이 잘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나 저러나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낮이라고 해서 밤이라고 해서 이상이 생겨날 일이 없다, 이런 의미 속에서 주야와 맺은 언약이다라고 하면 그들을 안 되니까 바벨론에 멸망시키더라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언약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하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에 예수님이 탄생케 하시고 구속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든 원하지 않는 환경이든, 우리가 원하는 낮이든 원치 않는 밤이 도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우리에게 늘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기분 나쁘든 힘이 들든 또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늘 주님, 나 너무 바빠서 지금 못 따라가겠습니다. 나중에 갈게요. 아니니 안 된다는 것이죠. 내 형편대로 사정대로 감정대로 하나님을 동행할까 말까 그렇게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변하신데 우리는 자기 입장을 자꾸만 앞세워가지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얼마나 당당한지.
우리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자 되지 말고 낮이나 밤이나 주님과 나는 동행하리라. 한밤중에 하나님이 일어나 가자라고 할지라도 가야 되죠. 행진해야 되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불 기둥은 가는데 나 밤이라서 안 가겠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밤이라도 가면 가자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이고, 낮이라도 쉬자 하면 쉬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낮과 밤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낮을 탓하지 말고 밤을 탓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신 바대로 주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과 구름 기둥은 떠나지 아니하심을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의 표적으로서 대출애굽 사건 직후부터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리 위에 어쩌면 떠 있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처럼 보이고 따뜻한 온기를 제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가셨다. 약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과 불 기둥이 언제 떠나갔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잘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모압 땅에 와서 모세가 이제 떠나가기 갈 때 그때쯤 이미 불과 구름 기둥은 사라지지 않았나? 왜? 닿았기 때문에, 강마 건너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뿐이지 나타났다는 것은 보여주는데 떠나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약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라잡이로서 불과 기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횡단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런 험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사막과도 같은 것이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도시에 우리나라도 보면 땅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차가 푹 꺼지더라고요. 싱크홀, 다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함정일 수가 있고 어쩌면 그런 건축가 토목의 잘못된 그런 후유증이 나타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늘이 무너질 수 있어요. 땅이 꺼질까? 땅이 꺼지잖아요. 땅이 갈라지잖아요. 어제까지만 조금 전까지만 생생하고 괜찮았는데 순간이라 순간, 사고도 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이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은 이런 현주소입니다.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는 세상, 바로 광야 같은 세상. 비가 많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날이 더워도 걱정, 추워도 걱정. 거기서 동사에 죽는 사람,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 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죽는 사람, 또 그래 너무나 한가해가지고 정신병이 드는 사람, 온갖 세상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은 거기서 하루 이틀 버텼겠는가? 어떻게 살아갔겠는가? 라고 그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되는 것 같이죠. 해보세요. 되는가?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나는 100살까지 살래 보장됩니까? 안 됩니다. 5분 앞을 모릅니다.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물 위에 떠있는 바다에 떠있는 배와도 같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 말씀 한마디, 하나님이 덥다고 잠시 떠나가지고 피서 갔다가 오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춥다고 덥다고 하나님 잠시 떠나 계시다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마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5절에서 이렇게 또 인용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 구속해 놓은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이렇다 저렇다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떠나시거나 버리시거나 남몰라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대로 부름 불대로 구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이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사정 따라 하나님 홀로 계시게 만들고 나는 딴 길로 가버리고 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과 자꾸만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와도 같은 그런 처지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우리 주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면 나도 안 떠나야 되지. 나도 주님을 늘 주기적으로 만나고 배웠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늘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주님은 안 떠나신다고 하는데 내가 떠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요. 주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절대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물러가지 아니하시고 자리를 옮기지도 아니하시고 제거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거기에 존재하시면서 늘 우리에게 늘 기능 있게 기능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에 여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시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무한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택하시고 구속하신 그의 자녀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에서 일을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무엇을 하든 길을 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지금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험악한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구름기둥이 되시고 불기둥이 되시고 나의 안내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느끼시며 내 인생 가운데 불기둥을 볼 수 있고 구름기둥을 볼 수 있고 그 기능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면서 감사하시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불과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앞서가시며 우리와 오늘도 함께 동행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의지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쉼없이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내가 잠잘 때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의 필요를 밤새도록 준비해 주시고 밤새도록 준비하는 가운데 새벽에 누군가 눈 비비고 주님 전에 찾아와서 주님 저 왔습니다 라고 새벽 기도로 찾아온 사람이 주님이 얼마나 반갑게 얘기해 주시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불변의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재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시고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